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로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게 했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은 놀라운 위로의 장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근심에 쌓인 제자들을 주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들로 위로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2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으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위대한 위로의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님께서 이 장에서 말씀하신 모든 위로를 결론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단순히 마음을 다독이는 위로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선언, 십자가가 오히려 영광의 길이 된다는 가르침,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선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그 뿌리부터 해결하시는 완전한 위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위로의 근거를 더욱 굳게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님은 먼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25절부터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16절 17절에서 역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함께 하시지 않지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의 육성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다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기억할 리도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이토록 무지한 제자들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진리를 지키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기억해내고 다 깨달았어요. 구약 성경을 다 깨달았어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온전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6절 말씀은 그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권위에 대한 사전 승인이 됐어요. 자,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다 깨닫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이 기록하게 될 이 신약 성경이 곧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보증이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우리는 직접 계시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완성된 계시에 대한 성령의 조명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의 근거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근심과 혼란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불안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전혀 지장이 없어요. 삶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잠수부가 바닷속으로 잠수를 하면 뭐 메고 가야 돼요? 산소 줄을 이렇게 메고 가야 되잖아요. 산소가 공급돼야 돼요. 그런 것처럼 천국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치시기도 하고 전쟁으로 치시기도 하고 질병으로 치시기도 하다가 맨 나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를 내시는데 너희에게 이제 말씀의 기갈을 내리겠다. 너희가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시겠다는 저주입니다. 저주. 이보다 무서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들어야 살아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신방을 다니니까 열쇠를 들고 집에 혼자 돌아와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이제 스스로 문을 따고 들어오는데, 특히 우리 다한이가 겁이 많아요. 그렇게 겁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는 신방 가버리고 언니는 6학년이니까 늦게 오고, 그리고 혼자서 문을 따고 들어가야 돼요. 문을 따고 딱 들어가면 맨 먼저 뭐 할까요? 전화해요. 그래서 엄마 목소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엄마가 어디서 뭐 하는지. 그럼 엄마가 너 숙제하고 학습지 풀고 그렇게 잘 있어라. 그러니까 엄마 목소리를 꼭 확인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엄마 목소리를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이 거듭난 성도가 이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오늘 아침에 그 최재필 형제 집사가 그 올린 동영상을 보니까 그 갓난 아이를 앉혀놓고 이 설교문을 읽어주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그냥 고문 같아. 움직이도 못하게 앉혀놓고 그냥 계속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권위 있는 세미나의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이야, 그랬더니 이 갓난아이한테 설교를 읽어주는 것이 이 발달 심리학 측면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대요. 이따 최재필 집사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첫째로 안정 애착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로 언어 발달에 그보다 큰 도움이 없대요. 청각을 자극하고 신경망을 발달시킨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중요하냐면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거울 효과가 있대요. 내가 늘 강조하죠. 이 아이들은 이 부모의 그 심리적 상태를요 굉장히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가 불안해하면 아이가 그 불안이 2배, 3배로 전달된다고 그랬죠. 근데요, 설교를 읽으면 부모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되겠죠. 그것이 전달이 된대요. 그 아이에게. 그래서 근데 다른 거 읽어봐서 별 효과 없어요. 설교문을 읽어야 돼. 진짜라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요 그 설교 내용을 이해할까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아빠가 나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서적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게, 기쁨이 된다는 게요 그 내용 때문만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자체가 은혜의 수단이에요. 제가 2년 동안 번아웃이 됐을 때 아내가 병들지 않았던 게 난 너무 참 감사한데, 그때 어떻게 견뎠냐면 대요리 문답 설교 동영상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들으면 맨날 무슨 뭐 카톨릭이 어쩌고 어려운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 2가지 동영상을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얻었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들어도 안정이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안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계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위로의 근거입니까? 성령께서는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기름 부음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외적인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찾아 이리저리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 가르치시고 친히 빛을 비추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교사가 있다고 했어요. 외적인 교사와 내적인 교사입니다. 외적인 교사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면 내적인 교사는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어린아이조차도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겠어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위로와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는데,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오나. 이야, 정말 에레미야가 받은 말씀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선포였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근데 내용은 그렇게 무시무시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다는 그 사실 자체로 내게 뭐가 생겼다? 기쁨과 즐거움이 생겼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야, 우리가 그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너무 실망이야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나그네가 무슨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고 계십니까 하면서 대화에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그네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막 풀어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런 말씀은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요. 이사야 50장 5절 8절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야,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요? 여호와께 내 귀를 여셨어. 여호와께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사야의 경험이기도 하고 장차 메시아의 이제 경험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꿀이 달다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꿀의 성분이 뭐 당분이 얼만큼 들어있고 뭐가 얼만큼 들어있고, 그래서 맛을 보면
달다 이거를 이제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하고 꿀이 성분이 무슨 물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먹어본 사람, 자, 누가 꿀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으로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맛보고 아는 것이 참된 알미입니다. 죄에 대하여, 회심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교리적으로는 배워서 알지만 실제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번 주에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의 방식 22장 읽었습니까? 거기 보니까 죄에 대한 지식이 3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무슨 지식? 전통적인 지식. 에이, 다 죄인이야.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어. 이런 지식. 두 번째는 무슨 지식? 무슨 지식이에요?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나도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사변적인 지식이에요. 그냥 교리적인 지식.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직관적인 지식이야. 그냥 그걸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직관적인 지식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깨닫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회심이 뭐냐, 아니면 교회가 뭐냐, 성도의 교제가 뭐냐, 이런 거를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부터가 그랬어요. 저부터가 교회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신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달달 외우고 했어도 교회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저도 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함께 성장해 가면서 교회가 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다 아는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배우고 있나? 이걸 뭘로 평가하냐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이것도 몰랐었어요. 내가 이렇게 무지했었어요. 자, 이런 고백이 나오면요,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무지를 모르는 것이 무지예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고 하는 게 뭘 알라라고 하는 거냐면 자신의 무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배울 수 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항상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밝혀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나도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도록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또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예요. 우리의 위로자이세요. 다음으로 주님은 참된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게 됩니다. 자, 평안이 뭐예요? 평안은 단지 마음의 위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언약의 성취를 가리킵니다.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평안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만 누리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를 오염시키는, 가장 크게 오염시키는 게 뭐냐면 자꾸 이런 성경의 개념들을 윤리적으로 아니면 인간의 본성 차원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가장 오염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고 나라마다 평화를 가져오시고 또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시고 우리 서로 평화롭게 지내게 해주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나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할 것이다. 아버지와 자식이 불화할 것이다. 세상과 너희가 불화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불화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세상이 평화로워져요? 이 평화는 누구와의 평화냐면 하나님과의 사이의 평화예요. 진노의 심판자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자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돈 벌어서 계좌에 예금이 많이 쌓여 있고 보험 다 들어놓고 모든 일이 잘 돼가고 그럴 때 참 편안하다. 자, 그런 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그러나 환경에 기댄 평안은 상황이 바뀌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물론 세상에도 내적 소양을 통해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영혼 깊은 곳에 참된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내면의 평화도 영혼의 근본적인 불안을 덮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다가 보면 그냥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부안 변산에 있는 한 봉우리를 올라갔어요. 근데 그 꼭대기에 절이 있어요. 절. 근데 그 절에 스님이 이제 차를 대접하고 하는데 그냥 스트레스 받고 걱정 근심 돼갖고 이렇게 왔는데 스님들이 얼마나 평안한지 평화로운지 그냥 세상에 걱정 근심 하나도 없고 그냥 우와. 목사는 이렇게 막 불안한데 부럽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평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잠시 이 세상적인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이사야 57장 20절 21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자, 성경에서 악인이 뭐고 의인이 뭐예요?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인 의인을 구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인과 악인입니다. 물론 이제 2차적인 의미는 윤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은 환경을 초월해요. 그것은 영혼 깊이 뿌리내린 그리스도 안에는 객관적 실체입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영원한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제자들 앞에는 주님께서 대적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끔찍한 현실이 놓여 있었고, 그 너머에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게 될 모든 시험과 환난은 다 주님이 영원한 구원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담대하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죠. 평안의 근거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이 평안을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랬어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 뭐가 있어요? 자,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좋은 환경에서 했을까요? 고난 가운데 했을까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119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큰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자, 이것을 경험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지각을 벗어나지를 못해. 아, 이거는 방법이 없어. 이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누구하고 상담해, 목사님 찾아가 봐야 안 돼. 맨날 기도하라고 할 거야. 찾아오지도 않아. 그냥 내가 딱 판단하고 내 지각의 한계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냥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내 고정관념과 내 판단과 예상과 생각을 초월해가지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준다? 지켜준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요,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서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공동체를 다스릴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서로 나눠야 돼요. 사실은 다 그냥 독립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고통도 함께 나누고.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과 이 놀라운 평안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주님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의 본질을 밝히시며 모든 위로의 궁극적인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자, 주님은 자신이 떠나시는 것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제자들에게 지금 최대의 슬픔이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떠나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낮아지셨던 성자께서 그 사명을 완성하시고 본래 영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영광을 얻으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는 말씀은 성자께서 성육신하시어 낮아진 상태, 곧 종의 형체를 취하신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낮아지셨던 주님이 이제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과 권능의 자리에 오르시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의 떠나심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마땅했습니다. 자,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슬픔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될 때 제자들처럼 낙심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장 참혹한 십자가조차도 영광이 되었어요. 가장 큰 영광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어떤 고난도 주님의 손 안에서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질서를 점점 갖춰가고 그 다음에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을 보는데 꼭 어떤 걸 통해서 그렇게 되냐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기도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막 서로 알력이 생겨가지고 막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죠? 함께 기도하면서 집사를 세웠죠. 그리고 집사에게 모든 그런 일들을 맡겨두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흥왕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막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번 보세요. 꼭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의 계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허락하시잖아요. 문제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기대하세요. 기대. 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또 치료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지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오히려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가리키죠. 주님이 이제 사탄이 자신을 향해서 최후의 발악으로 공격해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나를 주장할 아무런 권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인간에 대해 소유권과 사망 권세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가 바로 죄입니다. 죄.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 때문에 달리신 게 아니죠. 자기 죄 때문에 달리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룬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정죄하던 죄의 증서를 도말하심으로써 우리를 주장하던 사탄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죠. 십자가는 마귀를 멸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권세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결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전능자의 손 안에서 철저히 통제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마귀를 이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영적 전쟁 이런 걸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여러분 전쟁을 좀 아십니까? 이제 막 공군이 가서 폭격을 하고 막 포병이 이렇게 포를 쏘고 그냥 완전히 도시를 다 박살내고 적진을 다 박살냈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럼 최후로 이제 누가 가야 돼요? 보병이 가서 점령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진을 다 부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누리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왕노릇이라고 해요. 무슨 노릇? 왕노릇. 그러니까 그냥 겨우겨우 그냥 어떻게 그냥 시험에서 겨우 그냥 이기고 이런 전쟁이 아니고 왕노릇하는 전쟁. 승리를 매일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그런 전쟁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어떻게 하시고? 항상 이기게 하세요. 그냥 예수님만 의지하면 백전백승이야. 그 다음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제 주님은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말씀은 주님의 자발적 순종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맺으신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강요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영원부터 성부를 사랑하셨던 바로 그 사랑이 성자를 십자가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덕분에 불순종의 자식들이었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인데 우리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고 신앙의 길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 스스로 일어나 십자가로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진행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일단 두려움이 있어야 돼. 교회에는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 누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무슨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냥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성령. 이게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있고 성령의 위로도 있고.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누리며 살아야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위로는요 단지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만들고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 위로의 근거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위로의 아버지, 위로의 근원이신 예수님,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날마다 그 위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요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있으면요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당하는 일들이 오히려 축복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모든 일이 잘 돼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아무리 형통한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히고 그 성령의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돼요. 그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죄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그랬죠, 바울 사도가. 정말 이만큼의 거리낌도 없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면서 이 놀라운 위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놀라운 위로의 근원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위로의 근원을 소유하고도 그 위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도 가난뱅이처럼 사는 것처럼 참으로 엄청난 위로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그렇게 작은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쩔쩔매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본성적인 위로나 죄악적인 위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위로를 의지하고 참으로 그 위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위로를 누림으로 참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날마다 참으로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